태평양 도서 지역에는 당뇨로 인해 사지를 잃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은 가정과 공동체를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남태평양 지회 보건절제부는 만발가락 캠페인을 통해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13개국에서 운영되는 이 사역은 11,000명의 훈련된 홍보대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동진료소를 통해 가장 외딴 지역까지도 찾아가 생명을 되찾는 건강기별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드린 13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뇨병은 남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큰 문제입니다. 솔로몬 제도에서만 매일 8명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당뇨 합병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인 호니아라에 있는 번즈크릭은 강력한 변화의 중심입니다. 번즈크릭은 2000년대 초반까지 민족 갈등으로 인한 적대감과 폭동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 방문객들이 접근을 거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발가락 캠페인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역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 방식,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기본적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치유와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발가락 캠페인은 재림교회가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던 지역과 공동체의 강력한 진입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요즘 많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역 경찰청장이 교회를 찾아와 말하더군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우리도 배울 수 있나요? 번즈크릭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만발가락 캠페인의 핵심은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교육, 홍보대사 양성 등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돌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연 후 영적인 문제로 전환하여 예수님과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건강 측면에서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84kg이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10kg이나 감량할 수 있었어요. 만발가락 캠페인이 우리 지역에 도입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 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번즈크릭은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써 번영하는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설립되었고 사람들의 관계 또한 뚜렷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전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화력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후원 없이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역에서 진행 중인 만발가락 캠페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여러분이 후원한 13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만발가락 캠페인은 번즈크릭과 같은 지역사회에 희망과 봉사와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울창한 열대우림과 산악지형,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곳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마우라 선교학교는 선교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설립된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나라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 사역할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오마우라 선교학교는 신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을 훈련시켜서 파푸아 뉴기니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학교 건물의 수용 인원은 약 200명이지만 오늘날 이 학교는 전례 없는 성장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350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 대비 엄청난 숫자이지요. 이 정도의 등록 인원은 학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2024년 테드 윌슨 목사가 주도한 전국 단위 전도회를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고 전국에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되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양육할 선교사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오마오라 학교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과 예언의 신의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에 관한 재림교의 예언 해석도 배울 수 있지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오마오라는 많은 영향력 있는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대부분 졸업생은 시골로 파송됩니다. 대부분 외딴 지역이라서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마을까지 몇 시간은 기본이고 심지어 일주일간 걸어야 하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마오라 학생들은 그러한 곳에서도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텃밭을 가꾸고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주민들과 잘 어우러져 생활합니다. 오마오라는 5년에서 10년 내에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식당과 다목적관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숙사와 교직원 숙소도 건설해야 하고 도서관의 소장도서와 전자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는 시급하고 목표는 야심차지만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마오라 선교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오지의 선교사들과 학교 시설의 시급한 개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파푸아 뉴기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위한 중요한 선교센터인 오마오라 36학교의 개선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스테이시예요. 남태평양 국가의 섬나라인 바누아투에 살고 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베버리 힐즈에서 살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베버리 힐즈와 이름이 같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 저는 에파우토 36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매 안식일마다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엄마는 어린이반 교사로 봉사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찬미를 부르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또 교우들과 함께 이웃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희망의 기별을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제게 큰 행복을 주었지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식사 전,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엄마의 모본을 통해 저의 믿음도 커졌답니다.
이제는 저도 엄마처럼 기도해요. 특히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더욱 그렇죠. 제가 한 가장 큰 선택 중 하나는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저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죠. 저는 어드벤처러와 패스파인더 같은 교회 활동도 좋아했어요. 지금은 학생 선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학생반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지요. 그러던 중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4년 지진이 나서 저희 집 일부가 무너진 거예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음식을 만들던 작은 부엌도 완전히 파괴되었죠. 우리 가족은 삶의 터전을 잃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요. 그 당시 교회에서는 매일 밤 특별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교회에 가기 전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거라곤 고구마 4개뿐이었어요. 한 개를 요리해서 먹고 나머지는 아껴두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큰 양배추를 1개 선물해 주셨어요. 이틀 후 다른 여집사님이 쌀 1자루를 주셨어요. 나중에는 한 교인 가족이 설탕, 쌀, 비누, 세제 등 생필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을 깜짝 선물로 가져왔어요. 또 다른 분들은 바나나와 생선 등을 주셨답니다.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저희를 도와준 분들 중 상당수는 엄마가 예전에 가르치고 돌봐주었던 학생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돈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저의 믿음은 크게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걸 배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세요. 2013년 10셋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남태평양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15,000부의 성경 공부 교재를 제작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스테이시와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 기 10셋째 안식일 헌금은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의 복원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제도 위로 해가 떠오르며 윌리엄 가족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5살 윌리엄은 삶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어머니 인디와 아버지 앨리스턴의 도시의 수많은 다른 가족들처럼 일상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와 정리를 한 후 돈을 벌 일자리를 찾아 나가죠. 그게 다예요. 윌리엄은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임신 합병증으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윌리엄은 다리 기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는 수술을 통해 그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로 근육이 약해져 몸이 뻣뻣해지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지만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안타깝게도 윌리엄과 같은 모습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영양실조는 솔로몬 제도의 수많은 가정들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5세 미만 아동은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를 겪게 됩니다. 영양 문제에 있어서는 이 연령대가 가장 취약하며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지요. 앨리스터와 인디는 윌리엄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제한된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내는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아들을 돌봐야 하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지요. 윌리엄은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둘 수 없어요.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아내는 정원 가꾸기나 다른 활동은 전혀 할 수 없고 오직 윌리엄을 돌보는 데만 집중해야 한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영양 실조는 빈곤뿐만 아니라 적절한 영양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도 비롯됩니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무지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일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 여러분이 드릴 13째 안식일 헌금은 솔로몬 제도의 어려운 가정들의 교육과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윌리엄과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더 밝은 미래를 영위할 기회를 갖도록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평양 지회의 보건 사업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재림교회는 최초의 공식 해외 선교사인 J.N. 앤드루스의 파송 1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경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유럽 교회의 상황이 앤드루스가 스위스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개척 선교 활동 이후 재림교회 선교의 황금기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1980년대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들은 재림교회의 교세가 강한 지역과 약한 지역, 그리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미션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1990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계 교회는 글로벌 미션을 공식 사역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선교를 단순히 지리적 관점이 아닌 민족 집단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맞추었고, 이는 글로벌 미션이 지난 35년간 맺어온 결실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미션이 시작된 후 일어난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수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수많은 새로운 민족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들에 진입했습니다. 인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개척 선교사들은 들어간 마을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했던 마을을 다시 찾아 시도했고 이번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학교를 설립하고 4개의 새로운 예배 모임을 개척했습니다. 소그룹의 수가 늘어나면 복음 사역도 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션이 시작된 이래 거의 12만 8천 개의 교회와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종이 위의 통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와 가족들인 것입니다. 물론 선교적 과제는 아직도 막중합니다. 특히 북위 10에서 40도 지역의 방대한 미전도 지역을 바라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새로운 신앙 모임을 개척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은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무신론 국가에서 선교사로 섬기실 마음이 있습니까? 델마의 가족은 수년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바니아의 재림교회를 섬기기 위해 브라질로부터 이주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장소를 준비시키기보다는 사명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때가 많답니다. 2021년 델마는 알바니아 미션의 회장으로 섬기기 위해 수도 티라나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성경을 펴고 4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작은 교회의 목회자보다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죠. 나티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수업 중 아이들이 빵과 포도즙을 맛보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 사역으로 인해 아이들이 주님을 더 갈망하도록 돕길 원한답니다. 클라라 역시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선교지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선교사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알바니아에서의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바니아는 매우 세속적인 곳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교 활동을 즐기지만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흥미를 잃곤 하죠. 원하는 결과가 없을 때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랍니다. 한때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던 델마는 브라질의 경험 많은 교회 지도자인 아버지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너무 작아.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죠. 우리는 종종 사역을 숫자로 평가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약한 빛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델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음을 알았지만 아버지 역시 그 사실을 이해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다. 여기 머무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실히 따르거라. 그렇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고 3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르심을 신실히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확신은 가족의 삶에 초점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묻곤 하지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곳,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 하지요? 저는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되면 초점이 장소가 아닌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선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우리 자신마저도요. 무신론과 세속주의의 파도를 넘어 재림 기발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델마의 가족과 알바니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은 세계 전역의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한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긴급구조의 제리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요. 긴급 구조 인형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형극을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들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인형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에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죠. 인형극은 국경을 초월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상력과 창의성과 세계로 그들을 이끕니다. 아바와 노아는 특히 인형극을 사랑하는 남매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연은 긴급구조지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형극을 넘어서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작용합니다. 긴급 구조 시리즈는 루시퍼의 타락부터 새 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죠.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살피며 아이들이 알아야 할 개념들을 찾고 그것들을 성경 이야기와 잘 연결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선악의 대쟁투의 실체를 확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을 사로잡는 수많은 매체들 속에서 긴급구조는 인형극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음악을 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새롭게 작곡된 노래만 120곡이 되며 이 독특한 접근 방식은 성경을 소개하는 것을 매우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인형을 사용해왔어요. 인형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인형이 말을 걸어오면 대부분 더 귀를 잘 기울이죠. 긴급구조 사역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킴벌리는 7살 때 할머니께 성경을 선물 받았는데 그 안에 담긴 한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15절은 그녀가 이 사역을 시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죠. 저는 어린 양이 우리의 아이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긴급구조 사역은 여러 가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급구조를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친구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또 성경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돼요. 저는 태초라는 에피소드를 가장 좋아해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보고 나서 질문도 많이 하고 배운 내용을 저에게 말해주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와, 성경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는구나 하고 놀라게 되죠. 긴급구조는 144개의 에피소드로 완성된 왕의 자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후속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2022년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려면 나이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올란도는 호주에 사는 소년입니다. 그는 가족의 큰아들이에요. 올란도는 남동생 나다니엘과 함께 놀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깁니다. 이들은 특히 모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하지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올란도에게 긴급 구조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긴급 구조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책을 발견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들은 신비한 책을 통해서 그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선과 악의 싸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그들을 지켜보며 도와주시는 특별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라고 불리는데 그 구원자는 강하고 친절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구원자는 모든 이를 구원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우십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인형 캐릭터가 함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올란도는 조노라는 인형 캐릭터의 목소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노의 목소리가 실제로는 올란도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조노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일은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올란도는 녹음 스튜디오에 들어가 마이크에 대고 대사가 완벽하게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죠. 때로는 녹음을 마치기까지 여러 번 시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올란도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를 기회도 있었는데 정말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긴급 구조 사역을 하면서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올란도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조노의 이야기를 연기하며 올란도는 자신의 삶의 문제와 맞서는 방법도 발견했어요. 한 에피소드에서 조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조노는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그의 말을 들어주며 성경 인물인 요셉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요셉은 부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조노와 아빠는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읽은 후 침착하고 굳게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란도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심호흡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도 여전히 사랑하신답니다. 긴급 구조 사역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올란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면 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할까요? 올란도처럼 어린아이도 충분합니다. 단지 네 하나님,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되지요. 긴급 구조는 전 세계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즐겁게 배우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올란도와 같은 이들 덕분에 이 기별은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2022년 열셋째 안식일 헌금의 도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열셋째 안식일 헌금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쿠바의 재림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쿠바 교회의 성장은 신실하고 끈기 있으며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1994년 마라나타 국제 자원봉사단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냉철한 현실과 감동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교회 건물이 낡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해 마라나타는 재림교회 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쿠바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00개의 교회 개척, 100개의 교회 리모델링,
그리고 100회의 전도회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쿠바 전역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1998년 쿠바 교회의 신자 수는 13,000명에서 29,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년 동안 마라나타와 쿠바 재림교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교적 역량을 강하게 발휘했습니다. 이는 공동의 사명에 뿌리를 둔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2007년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게리 크라우스와 마라나타 대표인 돈 노블은 하바나의 거리를 거닐며 그 협력 사업의 핵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돈쿠바는 마라나타뿐만 아니라 당신 개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군요. 물론이죠.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 이 지역 문화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들지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영역에서의 기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마라나타의 쿠바 사역을 이끈 것은 이처럼 깊은 사랑과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전 영역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기도원 헌당식에 갔을 때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죠? 등대 기도원이요. 맞아요. 우리가 2시간 늦게 도착했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인원을 세어보니 목사님 집 거실에 거의 500명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죠.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건물을 헌당하기 위해서였지만 건물이 핵심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건물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의 촉매제일 뿐입니다. 참 놀랍지요. 특히 북미권 사람들은 그 건물의 영향력을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단순한 공간도 영적 등대가 되어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와 쿠바 재림교회의 협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라나타는 적절한 예배 공간에 대한 필요에 계속해서 응답하며 가정교회와 선교센터로 활용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돈 마라나타의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당신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시죠?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희는 단지 여러분의 일부, 세계 교회의 일부로서 함께 협력하며 이를 이루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지구 탈출 계획에 참여 중인 셈이니까요. 무너져가는 벽에서부터 붐비는 거실,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쿠바에서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마라나타 자원봉사단의 지속적인 협력과 헌신적인 노력을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산은 가파르고 길은 험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길에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콜롬비아에서 아드라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이 하루 종일 길가를 걷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이동 진료팀은 매일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며 최대 200km를 이동합니다. 차량에 탑승한 응급구조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카미난테스, 즉 가혹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안전한 삶을 찾아 이동하는 이주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많은 이들이 탈수 상태에 지쳐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있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드라 팀은 현장에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연민을 담아 돌봄의 손길을 나눕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약 40명을 진료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긴 여정 중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낍니다. 바로 당신은 소중하며 혼자가 아니다라는 기별을 말이죠. 이 독특한 이동식 가마력 센터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사람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는 아드라의 사명과 사역의 일부입니다. 현재 아드라는 118개국에서 활동하며 재림교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 재정립 계획과 일치합니다.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와 시골 지역 사람들을 도우며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수십억 인구가 있는 템포리 윈도우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아드라는 조건 없이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일부는 아드라의 핵심 사역을 지원하므로 험난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파푸아 뉴기니를 포함한 전 세계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타이펑에게도 이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팬데믹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상반된 정보들은 타이펑으로 하여금 확실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여동생의 진심 어린 추천 덕분에 타이펑은 삶을 바꿀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제가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방송을 듣자마자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프 채널은 시사 문제와 성경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주제들도 다루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결혼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몇 주에 걸쳐 다루어진 이 프로그램을 전부 들었지요.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이건 좀 더 일찍, 더 젊었을 때 들어야 했던 기별이야. 뒤늦게나마 그 기별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들은 내용을 제 아이들에게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2년 13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호프 채널은 방송 시스템과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타이펑과 같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라디오 사역은 시골 오지에까지 전 국민에게 도달하는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은 이 매체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파푸아 뉴기니에서 호프 채널 TV가 라디오 사역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사역으로 함께 힘을 모아 외딴 지역에 지속적으로 다가갈 것이며 변화를 고무하는 신앙 프로그램들을 나눌 것입니다. 타이펑은 출퇴근 전후 시간마다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차 안에서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손에 쥐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호프 채널을 소개했고 가족들도 매일 라디오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발견한 후 모두 기쁨에 넘쳤습니다. 왜 38년이 지나서야 이 기별을 듣게 되었을지 되묻곤 하지요. 만약 라디오가 아니었다면 이 기별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7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초대했다면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귀로 직접 기별을 들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타이펑 가족은 여러분이 드린 2022년도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축복을 받은 파푸아뉴기니의 수많은 가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더 많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호프 채널의 미디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프레드와 엘시에게는 6 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프레드는 바누아투에서 교사로 일합니다. 2 아들 루이와 폴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에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웃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병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루이가 열이 나더니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폴도 갑자기 똑같은 병에 걸렸죠. 치료를 받기 위해 아이들을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갖은 애를 썼지요. 질병은 루이와 폴에게 장애를 남겼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레드와 엘시는 아들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프레드 부부는 다른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루이와 폴에게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집에 살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2 아이를 돌보는 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안아 휠체어에 앉히거나 매트 위에 눕혀야 해요. 그런 다음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직접 떠서 먹여줘야 합니다. 폴과 루이는 크리켓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꿈을 꾸고 있으며 그 꿈은 그들을 지탱하는 희망과 믿음을 반영합니다. 저는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소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한 길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기에는 병원으로 가는 교통편을 타기 위해 루이와 폴을 몇 킬로미터나 업고 가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적절한 화장실, 안전한 목욕 장소 같은 기본적인 필요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커져서 몸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점이에요. 특히 병원에 가야 할 때 더 힘이 들어요. 근처에 진료소나 응급처치 시설이 있다면 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누아투에서 장애 아동들은 영양실조와 제한된 의료 접근성, 그리고 교육 기회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루이와 폴 가족처럼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조차 힘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이들과 같은 가정에 영양가 있는 식량을 공급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특수 장애 아동들을 위해 휠체어를 포함한 여러 보조 기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사역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가정의 희망을 전달합시다.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바누아투 지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ground is crumbling beneath me. Walls around me falling down. Nothing's no more as it seems. Darkness all I see around. Waters flowing on the pavement. Houses going with the stream. The atmosphere is full of sorrow. People wondering where to go. But when I lift my eyes from all this around, I remember, soon we're going home with you, to a place we've never been, where sorrows are not let in, going home with you, where family and friends will meet up again with you and me, you and me. Bullets flying before my eyes, explosions as distant sounds. Where can I find refuge? Our breath is full of fear. Children looking for their parents, finding nothing more than dust. Anxiety at every level, nowhere safe where they can hide. But when I lift my eyes from all this around, I remember, soon we're going home with you, to a place we've never been, where sorrows are not let in, going home with you, where family and friends will meet up again with you and me, you and me. 'Cause you, Lord, you are my strength, the rock that I
with you to a place we've never been, where sorrows are